출애굽기 20장 40절 26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아마 우리가 언젠가는 성막을 또 영상으로 직접 보면서 아니면은 성막을 만들어 오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서 교육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 직접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할 때 성막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곳이라는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고 거룩한 생활의 중심이 바로 성막이다. 오늘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벳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여기서 그룹이라면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이로 각 폭의 장과 단을 갖게 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규빗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거 발견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보는데 성경에서 규빗이라는 말은 오늘날처럼 센치라든가 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 규빗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건강한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뭐라고 그랬다? 그걸 한 규빗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계속 실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실. 그러니까 이 실로 이 천을 만들거든요. 이 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벳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겨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먼저는 가늘게 꼰 벳실이다. 벳실. 이 실은 흰색 실입니다. 그 다음은 청색 실과 자색과 홍색 실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한 걸로 압니다만은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4가지 색깔에 대한 영적 해석을 우리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성막을 어디에다가 세우든지 성막의 문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에다 하라고 그래요? 기억하십니까?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에다 해라. 그래서 동쪽에 나 있고 더불어서 성막의 기둥이 4개라고 그랬습니다. 4개. 그러니까 자색과 홍색과 청색 그리고 흰색 또 4 기둥은 이건 뭘로 표현되느냐? 예수님의 사복음서 곧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나타낸다고 해서 영적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로마라든지 터키라든가 소아시아 지경을 관광을 하거나 거기에서 촬영된 여러 사진들을 보면은 반드시 건물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교회 건물 입구에 4기둥이 있다. 4기둥. 자, 그런가 하면은 그 4기둥의 맨 위쪽이나 맨 아래쪽에는 받침을 보면은 계시록 성경에서 말씀한 4 생물의 형상이 공통적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네 기둥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네 사복음서가 아니라 삼복음서였다면은 아마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저술하게 됐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라는 숫자는 땅으로 말하면 동서남북을 의미하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조명한다는 의미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반복하지만은 네 기둥이 사복음서를 말하고, 더불어서 네 가지 색깔의 실도 성경의 사복음서를 조명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색이 나오냐, 본문에 자색과 홍색과 청색과 그리고 흰색이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 색깔이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각각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조명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했지만, 자색은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이라고 기억을 합니까? 자색, 왕만이 입는 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색은 옷, 자색 염료로 입힌 색깔은 신하들이나 일반 평민들은 자주색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옛날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 자,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홍색은 무슨 복음이냐 기억합니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우선 홍색은 뭐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피의 색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선배들이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 혹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일컬었던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이나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족보, 계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족보,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같은 복음이지만은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기로우신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냐, 제가 그런 말을 내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있었겠냐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리라 봅니다. 소라는 짐승은 오직 그 주인을 위해서 존재했고, 결국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는 대속의 제물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청색은 우선 하늘색이라는 점인데, 성경으로 말하면은 그것이 무슨 복음이다?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 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곧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보좌가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보좌는 땅 위에 있는 사람의 왕들이 앉은 보좌인데, 땅에 있는 보좌에 앉은 왕들은 언제나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는 왕들이 앉는 보좌였다. 굳이 그걸 좀 확대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왕들이었다. 반면에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 보좌 앞에 24보좌가 있었는데 12보좌와 12보좌를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 12보좌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하나의 12보좌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12보좌,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4장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래요. 네 생물. 그 네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눈들이 앞에 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앞뒤, 온 얼굴과 앞뒤의 몸에 눈만 있다면 얼마나 흉측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물, 영물 앞에 눈들이 그 생물 앞뒤에 가득하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이 눈은 이 온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눈이 앞뒤에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 그 다음에 4장 7절로 9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7절로 9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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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은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다 얻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생물의 생김이 뭐 같다고 그랬냐? 사자 곧 왕인 이 땅의 짐승 중의 왕인 마태복음을 상징한다. 기억하십시오. 왜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 한다면은 사자는 모든 이 동물 중에서요 땅 위에서 왕으로 일컬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태가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성경을 기록은 마가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을 뒤에서 구술해 준 사람은 베드로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다른 복음을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뭐 마가, 누가, 아니 마태, 누가 이런 그 누가복음 이런 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기준적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텍스트가 되는데 되었다는 이런 그 전해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나중에 기록했던 마태복음이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첫 번째 성경으로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시조였던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왕 중에 왕이었던 다윗 왕의 족보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계보라는 말 아까 언급한 대로 이 족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셔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제가 옮겨가는데요. 둘째 생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송아지 같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대로 소라는 짐승은 일평생 누구를 위해서? 오직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죽어서도 자기의 모든 걸 오직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짐승이 소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성경이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일명 종의 복음이다, 다르게는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의 복음, 소의 복음.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내용, 그런 것을 알고 보면 좋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셋째 생물은 얼굴이 뭐 같다고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으로 말한다면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사람이신 예수를 말하는 누가복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 성경 중에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또 예수님의 인간성이 누가복음 성경에 가장 많이 녹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우셨더라, 그 다음에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그런가 하면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예수 인간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그래서 사람의 복음, 한문자로는 인자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런 반면에 마지막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는 곧 말씀이라는 것이고, 내 생물 중에 그 얼굴이 아까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독수리 같다는 표현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설명하면 왜 독수리겠느냐 한다면은, 독수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든 날짐승 중에 뭐다?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래서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거기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만 치우치면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꼭 이걸 강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만 치우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만 치우치는 신앙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직과 수평을 제가 늘 설명을 하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래 또는 목사님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남편도 중요하고 교회 사모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도 중요하다. 제가 이 말을 꼭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교회 목사와 사모님만 중요하다면은 그런 신앙은 좀 문제가 많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 존중받아요. 여러분, 그건요 지가복음이죠. 그거는 진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이 틀말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자, 그렇게 해서 내 생물에 대한 소개 말씀이 나온 뒤에 8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시라고 그랬거든요. 날개란 여러분 두 개라야 정상인데, 그러면 왜 날개가 6개라고 그랬을까? 날개가 6이란 말은 아까 제가 눈들이 가득하란 말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표현했는데요. 날개가 6이란 말은 이 온 우주 속에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시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하라는 것.
사실 요한계시록은 거의 모든 게 상징적인 비유의 표현이거든요. 상징적인 그 비유의 표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은 편안한 그런 여러분 그 장소가 아니라 반모라는 무인도 그 섬인데, 그곳에서 로마 정부를 대적했다는 제수로서의 형벌을 그곳에서 제수가 돼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배지에서 제수가 돼서 형을 살고 있을 때에 육지에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편지서로.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교도관들이 모든 제수들이 써서 자기들이 그 보내는 집이라든가 보내는 그 주소지를 보낼 때에 그 제수들이 보낸 편지를 먼저 검열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제수들이 보낸 편지를 검열을 했을 때 수상한 문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문구가 있다면 그런 편지는 통과를 불허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항상 교도관이 검열을 하니까 그걸 알아보지 못하게끔 어떻게 인용을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던 뭐 흔한 말로 스가랴나 요엘이나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던 여러 상징적 그 환상의 언어를 다시금 요한이 인용을 해서 그걸 글로서 이 표현을 해야 돼. 왜냐? 그렇게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다면은 그런 편지는 통과될 턱이 없지요.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의 언어가 등장한 것인데, 그 시대에 666을 알파벳으로 나열하면은 바로 뭐가 돼? 네로 황제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 개신교회에서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 상징적인 언어를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말하기를 지금도 해석을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 지금도 로마 교양이 666이다 이런 과잉적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개신교회도 목사들 중에도 좋은 목사가 있고 악한 목사가 있고 아주 더러운 목사가 있듯이 교황 중에도 잘못한 교황도 있었지만 반면에 좋고 선한 교황도 있었단 거죠.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이 666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저건 좀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하기를 같은 해석도 영예를 영적인 해석이 참 좋습니다. 듣기도 좋고 알아듣기도 좋고요. 영적인 영예가 가장 좋은 해석이지만 반면에 이 영예가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전하게 될 때에 성경 본문의 텍스트에다가 인문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해석이 된다. 이 말을 여러분이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존중하라는 거죠.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해석은요, 그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기가 막힌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체험을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 또는 잠을 자다가 아주 기가 막힌 황홀한 꿈을 꾼 것으로 성경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함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이 말씀이 밖으로 나가지만은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다. 왜냐, 아무리 여러분하고 내가 기가 막힌 훌륭한 꿈이나 환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게만 주신 바 개인적인 이 체험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하려면 뭐가 그건 무식한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환상을 꿈을 꿨을지라도 그건 내 주관적인 개인적인 체험인데 그것을 객관화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이 체험은요 객관화하려는 그 뒷받침이 없으면요 그건 사이비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언제나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지나치게 너무 훌륭하게 너무 해석을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자기 어떤 명예심 때문에 그래서 멀쩡한 그 목회자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해석에는 인문학적인 기초가 중요하다고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거든요. 로마서 10장이나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또 그리고 창세기 홍수가 끝날 무렵에 비둘기가 물고 뭡니까? 감람나무 잎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감람나무라는요 뭐냐면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두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 두 감람나무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그 부흥사나 사이비 교주 중에는 첫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둘째 감람나무는 누구라고 했다는 겁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근데 그것을 또 믿고 아멘하는 또 교인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또라이 같은 교주는 보혜사가 자기래. 자기가 성령이래. 보혜사. 자, 그 다음에 좀 그쪽으로 나가면 더 이상해지니까. 그 다음에 눈들이 가득했다 한 이 말은 이미 제가 설명을 누차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를 시작하면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로 끝부분에 가면은요 이 말씀이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지냐? 천국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 어떻게 말씀을 바꿔지냐면은 전에도 계셨고 계시고 이제도 계신다는 말씀만 나오고 장차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어져. 그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차라는 말이 거기서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26장 1절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신구약 우리들이 지금 들고 읽고 있는 성경은요 이 기록한 연대를 보면은 무려 1600여 년 동안에 여러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한 성경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연대가 다르고 생활 풍습 문화가 양식이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면 그분들이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1600년의 세월 속에서 기록된 성경인데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포커스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우리나라 이 근대 옛날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 약 한 1500, 600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라 중기라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지 않습니까? 하라운더가 말 타고 활을 쏘는 그런 시대로부터 해서 신라가 망하고 거기서 고려 왕건이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 마지막 왕이 공양왕인데 공양왕이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에게 나라를 내어주는 데가 대략 고려가 450년입니다. 450년. 신라가 중반기부터 끝날 때까지가 500년이고 따라서 이조 500년, 이시조선 500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모두 합하면 약 1550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이 기록한 모든 연대를 합한다면 1600년가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모든 성경 기자들이 살던 연대가들하고 생활문화, 풍습, 언어가 다른데도 누구에게 말씀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냐 하면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은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인 곧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말씀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거든요. 신구약 66권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성경 각 권, 각 장이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66권의 전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모든 포커스, 모든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복음서라는 말은 아까 언급한 동서남북이라는 이 사방향, 네 방향에서 각각 예수님을 조명한, 제 손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어떤 사람 내 손바닥을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등을 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모서리를 봤을 것, 이렇다. 이렇게 각각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똑같은 성령이지만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조명을 했다는 것.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반드시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문에 네 기둥이 있고 거기 이 문 뭡니까? 문을 가름하는 휘장, 그 실로 흰색,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룹으로 수놓은 그 문의 그 휘장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네 개의 기둥과 네 색의 네 색, 실이죠. 그 다음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네 생물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가복음이나 복음이구나. 계시록을 볼 때 이 생물은 뭘 의미하구나. 그래서 그걸 너무 신령하게 해석을 하려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모든 포커스 예수님께 맞춰야지. 내가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영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멀어진 해석은 그건 지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즉 사란 숫자는 땅의 숫자로 동서남북이지만은 한 분이신 예수님을 다양성 있게 각각 이렇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 마태복음은 누구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둘째 마가복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섬기러 오시는 종의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한다고요? 종의 복음, 다르게 말하면은 소의 복음, 송아지 복음이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은 오직 아까 네 생물에서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어떤 심정, 감정들이 녹아있다 했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 이런 표현들이 다른 복음에는 없는 표현들이 누가복음에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만 왕만 강조도 안 되고 또 종만 강조도 안 되고 사람만 강조도 안 되고 하나님만 강조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각의 네 분야를 나누어서 각각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렇게 만든 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는 그냥 사복음이어야 되지만 내용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출애굽기를 두 번째 시간으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